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7장입니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입니다. 찬송가 592장입니다. 찬송가 592장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맑은 물줄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랑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 탓만 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 안에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식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사람도 영적으로 태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다음 주일에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갈급한 심령이 흡축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네, 오늘은 에스라서를 보게 될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책이 한 권이에요. 역사책에서는 한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분리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2차 기한 때 이제 기한한 것이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3차 기한 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에스라가 먼저고 느헤미야가 그 다음 시대의 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포로 기한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는 뭐 크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아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전 세계가 어떤 주변 강대국으로 되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설명하려면 중국과 일본 이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열방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느냐를 이해하듯이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서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틀에서만 그냥 대충 보세요.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되죠. 유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하냐면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몰라도 그냥 그냥 거기만 끄덕거리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요. 700년대. 그리고 587년에 지금 동그라미 그 초록색으로 줄쳐 있는 이 부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셈족 출신인데 원래 고대 신바벨론이 있었고 지금 일어난 그 사막에서부터 일어난 셈족 출신의 신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그 속에 있는 금과 은과 방패와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그 바벨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유다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똑똑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인데 정책 자체를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분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국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국가는 이제 리더십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바벨론과 같은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을 세계 다 흩어져 버려라. 아람에도 가고 애굽에 저 밑으로 북쪽으로 다 흩어나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역시 반쪽짜리 유다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계에다 다 흩어놔 버린 것이죠. 뭐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오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그 나라를 한 50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해요. 500년 동안 지배하는데 그 가운데 처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처음 지도 보면 그 바벨론 위쪽에 메대가 있고 그다음 밑에 페르시아라고 있어요. 페르시아 바사로,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성경에는 바사로 되어 있어요. 바사로, 그 다음에 메대 있잖아요. 바사, 메대, 바벨론. 이게 그때 이집트까지 전 열방 중에서 가장 힘겨루기 할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 메대, 이집트. 그런데 바벨론이 힘이 강성해져서 500년 동안 힘을 키워서 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해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가 끝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지도 보세요. 바사가 힘을 쓰는데 메대를 침략해서 메대를 기를 죽이고 메대가 위에 있잖아요. 메대를 이제 싸워서 메대의 힘을 빼앗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바벨론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니까 요즘 성경에 말하면 바사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때 꼼짝 못하고, 메대는 아예 거의 다 전멸시켜버리고, 메대 조금 남아있어요. 메대.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왕을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이 바사의 이야기예요. 바사 왕 고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오늘 얘기 전부입니다. 이 얘기 하려고 이 에스라가 들어오고 느헤미야가 들어와요. 이 고레스 왕이 참으로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죠. 시편 126편에 내가 큰 일을 행하셨다 할 때 이 큰 일은 이 고레스 왕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나라를 쳐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제일 처음에 흩어버리고 또 가장 중요한 종교를 말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살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빼앗아버리고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잡아다가 다 흩어버려요. 이게 원래 그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쟁이 나면 경제적인 이유나 땅의 문제로 전쟁이 나지만, 옛날에는 명분이 뭐냐면 우리 신과 너희들 신이 싸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창을 두고 싸우지만 그 뒤쪽으로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신전부터 파괴를 하고 제사장부터 죽이고 제사장을 세계 흩어져 버리고, 이게 원래의 정책이에요.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고레스, 오늘 1장에 나온 바사 왕 고레스는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성경에는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주는데, 세계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정책이 뭐냐면, 자기 바사 제국에 들어와 있는 각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고, 에돔은 에돔으로 돌아가고, 아람은 아람으로 돌아가고,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을 새로 지어라. 성전을 지을 때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가져온 돈들을 내가 다 줄 테니까 그거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살아라. 세상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역사상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왕이 돼갖고 나라를 자기가 점령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종교를 최고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고 자기 종교를 심어놔야 통치가 될 텐데,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빼앗은 걸 다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성전을 새로 짓고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 고레스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습니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참 특별하죠. 이런 생각을, 종교적으로 이렇게까지 자유를 준 사람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말할 때 고레스를 두고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와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의 주인공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게 전부인데 에스라가 활동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라에서는 1차 기한, 2차 기한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그 바사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 건데 1차 기환은 1장에서 6장까지 1차 기한 나와 있죠.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1차 기한 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루움과 바하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 나와 있죠.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와의 주도로 42,360명 한 5만 명 가량이 기환을 해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납부루, 여기 보면 수사라는 제일 처음에 점쳐 있는 거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밑에 느헤미야 돼 있고 수사 돼 있죠. 그 수사는 나중에 느헤미야가 떡 굽는 관원장으로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거기 수사라는 성에 있었잖아요. 거기 그런데 대부분은 이 나푸루라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나푸루가 이제 바사 제국의 중심되는 도시거든요. 이 나푸루에서 출발하는데 그 밑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돼요. 그 밑에 보면 우루가 있어요. 우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루? 와, 역시 여러분 제가 가르친 보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이라는 원래 이름이 갈대아예요. 바벨론의 원래 이름이 갈대아예요. 그러니까 옛날 바벨론 제국에서 있었을 때 우르라는 곳, 무슨 신을 섬겼어요? 달 신을 섬긴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75세 때 부름받고 출발해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이 이 사람들이 1차 귀환하는 과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르 위에 나푸르거든요. 우르 위에 나푸르,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해서 저 위에 알레포로 해서 하맛, 두로,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되돌려 보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가라 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1차 기한에 그 백성들을 쓰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1차 기한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차 기한은 7장부터 8장까지 2차 기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차 기한에는 아닥사스다 1세 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왕이고 보내준 왕이고 그 다음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 때 BC 457년경에 이때 학사 겸 에스라가 1,4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는 2차 기간 때 1차 기원하고 2차 기원하고 시간이 80년 가량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1차 때 그다음에 2차 때는 8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2차 기한이 일어나요. 1차 때 미리 5만 명 가량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1,400명을 데리고 2차 기한을 합니다. 좀 가벼워졌죠. 그런데 이 지도 한번 보세요. 2차 기한은 그 위에 파란 선이 1차 기한이고 2차 기한은 밑에 있는 보라색이 2차 기한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길이를 보면 1차 기한 때가 길이가 짧습니까? 2차가 더 짧습니까? 2차가 더 짧죠. 짧은데 왜 2차 쪽으로 길을 틀지 않았냐면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래서 길은 짧지만 위험했기 때문에 1차 때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저 북쪽으로 해서 시동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2차 때는 마음이 급하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지금 지도자가 없어서 굉장히 혼란한 과정에 있으니까 학사겸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빨리 기한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빠른 곳으로 조금 더 빨리 직선거리로 해서 빨리 단거리로 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3차도 역시 3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3차도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그 다음 주에 하는 3차 때 느헤미야가 들어오는데 2차와 3차와 똑같은 길로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다시 바사 제국에 있던 리더들을 그쪽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 중에서 바깥으로 이주시켰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리더이고 그리고 제사장이고 사회에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 농사 짓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 이게 땅의 사람들, 그냥 머리를 써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땅의 사람들, 그 하층민들만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력에는 아무리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깥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기한과 같고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 되잖아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다 기양자인데 굉장히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가요. 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50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처음에는 살기 어려웠는데 유대인들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지식이 뛰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삶의 지혜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만 하면 높은 관직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500년 동안 자리 딱 잡고 그 세대가 흐르면서 한 5세대가 지나가며 그 유대인들의 자리가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에까지 앉았겠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앉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돈도 많이 벌었고 지위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죄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는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돌아가라고 한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막 흩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런 곳에 다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자기가 돈이 있다고 내 땅 내놔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거 내 자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미국에 가갖고 여기 가난하고 어려울 때 미국에 가갖고 지금 막 잘 살아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 이제는 한국이 이제 통일이 되고 괜찮게 살게 됐 한국이 전쟁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미국에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오겠습니까? 미국에 살겠습니까? 미국에 살지요. 한국에 가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고생하면 다시 고생하고 삽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라운 거는 그때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아하와 바벨론 강강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본향 땅에 가고 싶은데 울었더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너무 기뻐서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 차고 가슴에서는 기쁨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삶의 정신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5만 명이나 1차 때 돌아가잖아요. 누가 억지로 뽑아서 니 가라 했는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나고 잘 사는 사람들, 힘있게 사는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느헤미야만 해도 엄청난 지위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에스라 같은 사람도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귀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면목을 보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모든 재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하게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제는 다 만족한다 하고는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만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이 백성이 안 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제비도 집을 짓고 제비도 하나님의 집에서 집을 짓는데 나는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시편의 노래처럼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붙어서 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집 가까이에 사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사는 행복, 이 행복을 가장 큰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에스라 3장에 보면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져온 재산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어놓고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 이국 땅 타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다 내놨어요. 그 모자라는 돈은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 때 고레스가 성전에 있는 기물을 내주는데 그 기물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기 들어온 사람들 5만 명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켰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를 지니고 그리고 그때의 모든 중심을 잡게 된 겁니다. 처음에 와서 이들이 와서 한 일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중심을 잡게 된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성경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방해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여기 와서 다시 터를 잡고 하려고 하느냐. 뭐 고레스 때 칙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알 바가 없다. 지금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고 고레스 때 칙령이 내렸다는데 증거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여기 와서 자리를 펴고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느냐 하고 그 성전을 못 지도록 방해를 하고 그리고 그 방해꾼들이 아닥사스다 왕에다가 편지를 올립니다. 편지를 올 때 뭐라 올리냐면 아니 당신들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고 성전을 짓는다고 돈을 빼다가 그리고 막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다가는 바사 제국이 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성전 짓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장이 날아가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고소장을 보고 나서 이 일이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 칙령으로 내려졌던 일이라고 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문서로 남겨놓은 게 있을 텐데 도대체 그 문서가 있을까? 문서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아버지가 써놓은 문서를 찾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갖고 어디 가갖고 그 문서가 숨겨놓은 문서를 찾아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문서에는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손댈 게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 보면 제물로 바치는 성전의 높이는 27m, 너비는 27m라고 큰 돌들은 세 층으로 쌓았대, 목층으로 쌓았고 왕실 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건가까지 얘기 나오고 또 무슨 내용까지 나오냐면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부시고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갔다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 그 성전에 있는 것들을 도구들을 빼앗아 오면 그 성전의 기물들을 어디에 놔두냐면 자기 나라 우상의 발 밑에다가 놔둬요. 왜 그러냐면 자기 나라 신이 너희 나라 신들을 우리가 밟아서 이겼다. 그런 의미로 그 이방 신전에다 보관해 놓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보관해 놓은 여기 이 내용들을 오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거기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온 금, 은, 도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라. 아예 칙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내용을 두고서 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유언처럼 칙령으로 내린 거다. 내 아들이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 아들이 거부하면 정통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많은 돈을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보내라고 그대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되는. 사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때 일어난 일을, 그 많은 금과 은 몇 달란트나 되는 그 수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보내라고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 고레스도 그렇지만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도, 이 양반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방해를 하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못 봐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방해꾼들에 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방해꾼들이 고소하지 않았다면 그 문서를 찾아낼 수가 없었을 거고, 또 문서의 내용대로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사람을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악한 사람도 이용하셔서 더 좋은 일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된 사람 이용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우리 삶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100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만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비록 작은 정성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손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사람들 불러놓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없는 레위인들을 다 채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심을 딱 잡히게 되는데, 마지막 개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어려운 개혁이에요. 집단적인 가정을, 이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 가정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강제 이혼을 시켜요. 민족 전체에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수만 명의 가정이 그날 다 이혼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의 마지막 10장에 나오는 가정의 개혁이에요. 가정의 개혁이 종교 개혁의 마지막이라고 본 겁니다. 가정만 개혁이 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왜 가정을 이렇게 강제로 이혼을 시켰느냐 하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숭배예요. 솔로몬부터 르호보암, 그 이후에 아히람 그 아들 족족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문제가 뭡니까? 이방 종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전부 다 이방 종교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500년 동안 유배 살게 했잖아요. 그 무슨 죄 때문입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였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이 유대교와 이방 종교가 교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우리 시대에 끊어버리자.
모든 종교 개혁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고 본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앞에서 해결해야지 이 일을 남에게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가족을 절단해버린 겁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이 여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자. 그리고는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모든 참여한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는 그 뼈아픈 이혼이라는 가장과 갈라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의 종교개혁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은 세워져 있죠. 예배를,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회개운동, 그리고 가정의 개혁,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성벽을 쌓는 일부터 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오직 세상의 것과 벗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또 예물을 바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가져온 음식들은 고아원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갖다 주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우리가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섬기는 그런 좋은 일로 사용했습니다. 함께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토요일 날은 전도지하고 또 가방 시장 바구니하고 몇 가지 음식 떡이나 이걸 넣어서 돌린 적이 있는데, 그때 주민들이 언양제일교회가 어디 있느냐 묻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119년 됐는데 언양제일교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도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 전한 일에 너무나 소홀히 했다는 것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언양제일교회를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딘지 모르다니. 어쨌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모든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방을 너무나 밀어놔서 위드 코로나가 오면은 좀 자연스럽게 신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 사정을 좀 알아보고, 지금 신방대원들은 2차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이 없으면 상대방도 전화해서 신방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서로 괜찮으면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새가족 신방이 끝나고 우리 구역별로 제가 돌아가면서 또 신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구장하고 함께 갈 때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방을 원하시는 분만 해서 그렇게 신방을 받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갈 수는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신방을 신청하셔서 다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본향을 그리워하며 아버지의 집에 머물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